요한계시록 7장 5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로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을 맞은 사람이 각 지파 중에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이 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 맞은 사람들 하나님은 일찌감치 옛적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구성을 하고 그 인 맞은 사람을 따로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하고 그 아합 왕하고 이제 누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한 명과 그 아합 왕의 제사장들과 그 1대 850을 1대 850으로서 대결을 벌였는데 결국은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이겨가지고 엘리야가 이겼다는 소리를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에게 그 소리가 들어가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를 잡으러 가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가지고 그 시냇가에 굴에 들어가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때에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자녀, 즉 내 하나만 남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니다. 나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바알에게 꿇고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오히려 힘이 더 났었겠죠. 그런데 이 남겨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7,000명을 남겨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남은 자가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인 이 사람 14만 4천 명을 남겨두었다는 것은 결국은 14만 4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이런 뜻이죠. 예. 다시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겠습니다. 7장 5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래 여기 순서가 지금 르우벤과 유다와 이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이 순서는 바뀌어졌다는 뜻은 무슨 일이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일이 있지 않고는 바꾸지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 집에 아들 누구를 이름을 쭉 쓸 때 제일 먼저 태어난 애부터 이름을 써 내려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유다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르우벤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유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르우벤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필경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작을 할 수가 있겠지요. 창세기 3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무 비라와 통관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실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의 장자 르우벤. 그러니까 르우벤은 첫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르우벤이 뒤에 나왔죠. 장자가 뒤에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우벤은 뒤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무슨 필경이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뜻이에요. 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무 비라와 통관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러니까 배달은 엄마와 통관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에서 잘렸다는 거죠. 잘렸어. 그러니까 이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의 5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기서 순서가 이제 바뀌어버리지요. 자,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 르우벤은 첫째 아들인데 지금 밀려나 버렸어요. 유다한테 밀려나 버렸잖아요. 유다가 장자가 된 겁니다. 유다가. 자, 마태복음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자, 이거 보세요. 어떻게 되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르우벤 말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 장자가 결국은 유다한테 뺏긴 거예요. 유다는 몇째 아들입니까? 넷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 장자권을 이양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이제 장자가 안 된 거예요. 장자에서 떨어져 나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장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장자가 되었는데 이 유다가 장자가 된 것은 혈통을 따라서 장자가 된 겁니다. 혈통을 따라. 자, 마태복음 1장에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 전부 혈통이잖아요. 육신적인 혈통이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인 혈통을 쭉 따라 나가니까 제일 끝머리에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어떤 계통입니까? 지금 이 계통이잖아요. 혈통. 마태복음에 있는 이 혈통, 이 계통으로 예수님이 탄생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계통으로 탄생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사실상 족보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혈통으로 난 것은 이 혈통을 쭉 이야기하면서 제 끝에 나는 아브라함의 그 혈통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 예수가 남자 여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중간에 찔러 들어왔었잖아요. 중간에 마리아라 하는 그 계통으로 찔러 들어와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장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이라 하는 사람이 어때요?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멜기세덱이 어디 나타났는가 하면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으신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어요. 그럼 멜기세덱은 또 뭡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 하는 그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줬다.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는 이 멜기세덱은 결국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 멜기세덱은 제사장이고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인을 위해서
자기 피를 쏟고 또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다 나누어 가지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제사장인 거예요. 유월절 양이 되기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이기도 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읽을게요.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뿐만 되어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은 장래의 일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 겸 또 어린 양의 제물인 겸 하나님을 맞으러 나갈 수 있는 그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대제사장 예수님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제 통합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멜기세덱, 육체적인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통이잖아요. 아론의 계통으로서 계속 대제사장 일을 해왔는데 아론의 계통을 이제 막아버린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읽을게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이 제사장은 죄를 완전하게 없애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 사람이 지었는 죄를 왜 동물로 또 제사를 지어서 나는 죄 없다 그러한 말을 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 육신에 따라서 흘러오는 이 대제사장은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에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의 족보를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그분의 족보. 그분의 족보가 어디 있어요? 그분의 족보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족보입니다. 이 족보. 7장 1절.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의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의 족보는 이래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혈통으로 따라 나온 제사장이 있고 또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서 나타나오는 그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의 족보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족보는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족보는.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식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리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 누구? 삭개오. 삭개오 보고 하는 말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삭개오의 그 믿음의 족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족보. 믿음의 족보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들이고 또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중간에 누구 끼어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중간에 누가 끼어듭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음으로 되었을 때 그 중간에 누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족보가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있다면 아브라함 그리고 아니면 예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때요? 당장 구원받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그 생각 들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그 중간에 족보가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혈통적인 족보는 누굽니까? 제 위에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할아버지 위에 또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위에 또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거는 혈통의 족보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혈통의 족보는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역대상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이 장자가 르우벤이 자기 배다른 엄마와 통관을 함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잖아요. 육신의 장자의 명분도 잃어버렸습니다. 육신의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유다가 올라갔고 유다 밑에 르우벤이 아래로 유다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혈통으로는 자 여기 보세요. 5장 1절 다시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의 자손이 누굽니까? 요셉의 자손은 예수님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48장 1절. 이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너에게 왔다 하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자, 이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복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후로 네가 애를 놓으면 그 애는 바로 너의 애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때요? 자기가 낳은 애들이 우리 아버지의 손자인데 아버지의 아들로 격상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확률이 어때요? 요셉하고 자기 아들하고 확률이 같아져 버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갖다 야곱이 만든다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죠. 야곱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지 자기 혼자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야곱은 빼뜨려버리고 아들로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 보고 하는 말이 이제부터 네가 애를 놓으면 네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암만 생각해도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에게 줄 축복, 내가 너에게 물려줄 유산, 내가 너에게 물려줄 모든 권한, 그 권한을 2배로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네.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2 몫의 권리를 준다. 장자한테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야곱은 레아는 덜 사랑하고 라헬은 많이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미움을 받는 그 사람이 장자를 낳았다 그러면은 바로 장자로 인정을 해줘라. 그 낳은 아들을 바로 장자로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장자한테도 그 두 몫을 주도록 하라. 라는 지금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육신적으로 혈통으로 내려오는 그 장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데 이 요셉이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한테 뺏겨버렸어요. 뺏겨버리고 두 몫을 자기 아버지 야곱이 두 몫을 주는 겁니다. 자기 아들 요셉한테. 그러니까 요셉이 그 두 몫을 받아가지고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장자가 되는데 그 장자는 무슨 장자인가 하면은 믿음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혈통의 장자가 아니고, 혈통의 장자는 유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혈통으로 태어났었을 때는 유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의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자, 예수님은 유다로 쫓아난 것이 분명하잖아요.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혈통으로는 예수님이 유다의 아들로 태어났고, 마태복음 1장 읽어봤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그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유다 계통이 바로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혈통의 장자권입니다. 이 장자권, 혈통의 장자권에서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서 7장 13절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자, 유다의 계통이 분명하잖아요.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 유다의 그 장자로서 예수님은 태어났지만은 결국은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권한,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혈통으로는 유다로 태어났고 믿음으로서는 멜기세덱에서 난 거예요. 멜기세덱과 같은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족보도 없고 또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평광의 왕이고, 그게 멜기세덱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도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다. 율법으로 쫓아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혈통으로서는 11째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11번째. 이 11번째에 태어난 이 요셉이 뭐가 됐느냐? 맏아들, 장자가 된 거예요.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보세요.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11번째 애한테 장자권이 넘어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1명은 전부 다 혈통의 사람들이고, 요셉은 혈통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인 요셉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자입니다, 요셉은. 그런데 요셉은 믿음의 장자인데 야곱 자기 아버지가 이 믿음의 장자인 요셉보 하는 말이, 이제 이후로 네한테 애가 있으면 그것은 네 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를 낳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낳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이때에 이 요셉이 낳는 그 예수, 그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지금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태어난 요셉은 분명히 다른 별개의 사람입니다. 분명히 다른 별개의 사람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요셉이 아들이 없어 죽어버렸으니까 결국은 이제 요셉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혈통으로 낳는 그 아들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언제 생겼는가 하면은 출애굽 시대 때 율법이 생겼습니다. 물론 창세기 때도 율법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문화된 것은 아닙니다. 성문화된 것은 아니고, 성문화된 것은 출애굽기 때부터 성문화가 된 겁니다. 10계명부터. 그러니까 이 창세기 때에 율법이 있기는 있었지만 성문화가 되지 못했고, 요셉은 믿음의 사람인 이 요셉의 아들도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왜? 요셉이 애를 놓지 않고 죽어버렸으니까.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없고 이제는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에 그때도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율법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죽하면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왜? 율법을 가진 모세니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도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계속 율법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으로 다시 연결되어 가지고 그 율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막이라 하는 것을 짓게 되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율법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자, 길르앗에 우거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건 혈통적인 족보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건 혈통적인 겁니다. 혈통의 계통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도대체 어느 지역에서 살아가지고 어떻게 했고 하는 그 내역이 전혀 없어요. 엘리야는 가운데 찔러가 나타난 사람입니다.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가 믿음의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족보가 없습니다. 멜기세덱 족보 없지요. 예수님 족보 없지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없이 나타난 이 요셉도 결국은 자기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11째 아들이지만 이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얻은 그것은 누구로 인해서 장자라 일컬음을 받았느냐? 그 근거가 없잖아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받은 거겠지요. 하나님에 의해서 장자를 받은 거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아들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고 이제 혈통이 끊긴 거겠지요. 끊긴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 있습니까?